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20번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의 가장 노년 중의 노년이죠. 요즘 노년의 기간이 굉장히 길습니다. 굉장히 길죠. 요즘은 90년, 100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노년을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숙제고 사실은 부르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하나님 20번째 시간인데 다윗의 마지막 노년엔 노년 중에 노년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침상을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은 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굉장히 유익하고 덕이 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면 따뜻합니다. 왜죠? 아직 건강하니까. 근데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입어도 껴입고 껴입어도 둘러도 몸이 차가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가 왔습니다. 다윗이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이때가? 다윗이 70세에 소천을 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70세예요, 사실은. 근데 신명기 34장 7절에 가면 모세는 죽을 때 몇 세였습니까? 120세였어요. 시편에도 보면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120세까지 삽니다. 장수하죠. 근데 그때에도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안 나와요? 혹시 신명기 3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러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래도 장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덮어도 몸이 차가지는 따뜻해지지 않는 그러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2절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첫 번째, 인간적으로 왕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이불을 덮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젊은 처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젊은 처자를 찾아서, 그것도 예쁜 젊은 처자를 찾아서 왕에게 드렸는지 우리는 잘은 알 수는 없지만 쉽게 예측은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다른 인근의 왕들이 보통 이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어떠한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정력이 떨어질 때 젊은 처자와 함께 피부를 맞대고 있으면 그 온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젊은 처자와 이러한 관계들을 혹시 가지면 어떤 기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래서 이제 그 수넴이라는 곳은 이삭갈 지파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영토인데 아마 이곳이 미인들이 많았던 곳인 것 같기도 해요.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갖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젊은 처녀 이 아비삭과 잠자리는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뭐냐면 왜 다윗은 이 여인과 잠자리를 거부했을까? 쉽게 생각하면 힘이 없어서, 그러한 기력과 정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다윗이 열왕기상 1장 2절을 보면 말 잘합니다. 정신 또릿또릿하고요, 할 말 다 하고 죽습니다. 이 정도는 맘만 먹으면 젊은 여자하고 잘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을 보면서 많은 아내들을 두었는데, 우리 그동안 봤잖아요. 밧세바 봤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암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니엘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셋째 아들 압살롬 죽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다 달라요. 나중에 오늘 본문 보시면 아도니아, 얘도 넷째 아들인데 엄마가 또 다릅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잠자리는 거부합니다. 시중은 들게 했어요. 하지만 잠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5절이에요. 그때에, 이때가 어때냐? 그때에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때에, 아버지의 몸이 차갑게 싸늘해지고 가는 그때에, 병든 때에 한 아들이 자기를 높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I will be king.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된 돌이에요. 보세요. 첫째 죽었죠. 셋째 죽었죠. 다니엘도 나오지 않는 건 뭐냐면 그냥 출생만 잠깐 언급하고 다니엘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근데 마치 아버지가 죽는 것을 기다리는 때처럼 기다리면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에게도 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서, 아버지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주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핥히죠.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좀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용모가 심히 준수했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 아버지로부터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 다시 말하면 암논과 압살롬 이 자식들은, 이 아들들은 좀 강합니다. 아버지하고 살아가면서 자주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평생 지금까지 오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온유하게 그냥 잘 살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도니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때가 되니까.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참 실망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압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과 평생 같이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요압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과 함께 정말 같이 옆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를 따라가냐면 아도니아를 따라가요.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다윗과 마지막에 누구를 따라가는지. 여러분, 사람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주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술 친구들은 술 친구로 끝나고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찾아오고,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근데 요압은 왠지 모르게 등을 돌려요. 이거 사실 한국말로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쿱이에요, 쿱. 근데 아도니아도 똑똑해요. 왜냐하면 군대의 장관을 일단 자기의 오른팔로 놓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고 두 번째는 사독이에요. 근데 아비아달이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을 딱 포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의 지도자 딱 데려가죠. 그 다음에 성막에서, 그렇죠? 이러한 제사의 총책임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거예요. 8절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보세요, 또 다른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이 여기 나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므리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형편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은 넷째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미 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이미 3번 정도 솔로몬을 세우겠다고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어가니까 마음들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왜?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일이 붙으면 내 삶이 더 형통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서열로 따지면 10죄예요. 10죄를 따라갑니다. 솔로몬을 따라가요. 그게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록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 밧세바의 아들? 아니, 우리아의, 이게 뭐예요? 이 친구가 왕이 되는 거야. 이건 인간적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해버린 거예요. 받아야 돼요. 9절이에요.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겟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니 다윗의 아들들이 한 19에서 20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죽은 형들도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동생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청합니다. 10절이에요. 근데 보세요.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습니다.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냐면 3,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입는 것, 타고 다니는 것만 변하지 사람이 행하는 행동들은 일관적으로 같습니다. 딱 중요한 때 되면 사람 갈라지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때 되면 편 딱 가르고요. 15절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다 모든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2장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두 사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이제 같이 만나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면 밧세바 당신이 먼저 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뒤따라가서 왕을 재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이런 말씀도 사실 잘 묵상해봐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 다윗 왕의 침상을 마지막으로 지켰던, 나중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지키지만 힘들고 병들어가 죽을 때 그를 옆에서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자식들이 아니에요. 밧세바도 아닙니다. 다른 아내들도 아니에요. 후궁들도 아닙니다. 누구였냐면 아비삭이었어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시중들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사실은 얻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이지만 17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는 18절이에요. 이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왜 왕은 모르십니까?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러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참 저는 29절 말씀이 예전에도 많은 말씀들을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고 특별히 열왕기상 2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장례식에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됐어요. 다윗이 죽어가면서 노년 중에 노년에 자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중에 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하나님이 20번째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 밑에서 양치고 있으면 이런 고난 안 받습니다. 이런 환난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기름 받고 나서 고난이 터져요. 축복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근데 누구를 통한 고난이 많았냐면 자식을 통한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죽어가는 마지막 찰나에도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보세요. 자기가 또 압살롬 암논처럼 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알걸요 그거 아도니아가? 환난 중에 건지신 하나님, 그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환난이 없다 그건 거짓이에요. 오히려 주를 위해 살면 환난이 더 많습니다. 주를 위해 살면 유혹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잘라야 될 게 많은 줄 아세요? 말씀 그냥 대충 지키면서 살면 유혹도 많이 없어요. 대충 타협하고 살면 유혹 별로 없습니다.
30절이에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유, 나 아파 죽겠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문제 일으키니까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러지 않아요. 뭐 아도니아가 왕이 되든 솔로몬이 왕이 되든 나 힘들어 죽겠어. 니네들이 알아서 결정해. 그러지 않아요. 아니 넷째가 되면 어때?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다윗은 이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도니아에게 왕 되게 하면 조용한 거예요. 이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 나지 않잖아. 그냥 조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39절이에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왕이 됩니다. 52절 보세요. 좀 빠르게 가죠. 그러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약속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킨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형에 대해서 순번으로 따져도 한참 형이에요. 그잖아요. 넷째와 열째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52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는 아도니아입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그 아도니아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선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그래요. 자 이제 성경은 급박하게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절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다윗이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꼭 들어보세요. 이 말씀 장례식에서 말씀 전한 거예요. 예전에 2절이 뭐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대장부가 되라.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Be strong, be a man.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왕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40년 동안 왕직에 있어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담대입니다. 담대. 근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다윗이 정말 멋지게 유언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집 잘 부탁해, 내 거 재산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정리를 잘하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명령을 지켜, 율례와 증거들을 기록된 대로 지켜.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가 지키되 기록된 대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타협하면 안 돼요. 난 적당히 살았고 적당히 하면 돼. 아니에요. 마음가짐은 기록된 대로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도 못 지키거든. 사실은 우리가 기록된 대로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아니지, 이건 내가 힘들지, 이건 형편에 안 맞지, 이건 다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아니할 때, 내가 왕노릇할 때
환난과 고난이 엄청나게 떨어진 걸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아버지로서 이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다윗의 장례에 대한 언급과 어떤 정말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뭐 애곡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 전혀 없습니다. 참 놀라워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이 그토록 되고자 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1장 5절로 가보시면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요.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난 정말 이거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 되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hunger, 영어를 아시니까 hunger라는 줄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줄임.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줄임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줄임이 있어야 돼요. 굶주림이.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줄여버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줄여버려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막 굶주려. 맨날 집 생각만 해. 그리고 맨날 자식 생각만 해. 맨날 돈 생각만 해. 이거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이에요. 그게 잘 쓰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거에만 줄이는 거예요. 취미도 좋아요. 운동도 좋아요. 여러분, 가드닝 같은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삶이 이거에만 줄이는 거야. 집 가꾸는 것만 줄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줄이는 마음들은 점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만 줄이며 살아가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는 나는 무엇에 그토록 줄이는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왕상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형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좀 뭘 많이 받으면 막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고, 내가 좀 잃으면 막 하나님이 나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논리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고 그 짐승으로 물려 죽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럼? 헐거벗고 핍박받아가지고 굴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 줄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줄임이 있느냐? 여러분, 매일의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아니에요? 저는 전쟁이에요.
눈 뜨면 전쟁이에요. 왜?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내 사욕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적당히 살을 것인가 기록된 대로 살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거짓할 것인가? 전쟁이에요.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진짜 화목제의 사랑으로 섬길 것인가? 전쟁이에요. 내 말의 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밥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왜 밥을 먹어야 사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 다 드렸는데 육적인 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주림도 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뼈저리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데 갔다 오신 분들이 맛있는 곳 소개하죠. 이거 정말 맛있어. 주사님, 여기 꼭 가자.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줄인 자들이 더 줄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더 사모해요.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간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요. 그래도 인생 아무 문제 없어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이 그토록 되고자 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정말 형통한 길을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역사서의 단골 주제인 죽음인데 또 나와요.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가? 다윗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잘 도망 다녀요. 벼룩이라는 단어를 쓰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벼룩같이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못 도망가요. 무엇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인간적인 줄 아세요? 왜 인간다운 줄 아세요? 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시인이 소네트에 14줄이 있어서 그 14줄 안에서 시를 씁니다. 제한이에요. 그 제한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삶에도 제한이 있어요. 수명이 있습니다. 제한된 가운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는 캔버스에 틀이 있습니다. 사이즈의 틀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음껏 그려요. 연주자는 보포의 제한이 있습니다. 작곡가는 조성과 조표의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된 가운데서 마음껏 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2장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정말 이때가 정확히 오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냐? 우리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죽을 날을 모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이 언제, 몇 시, 언제, 이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틀 안에서, 그 도표 안에서 연주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 사는 것이 복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제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그 체스 토너먼트, 그러니까 미국 장기죠.
미국 장기 한 7, 8명 가서 참석을 하고 저는 레퍼리로 심판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섬기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기도 보면 고수가 있대요. 이 고수는 10수, 15수를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전문적인 에리아에 난 정말 이건 고수야, 이런 부분이 있죠. 난 이건 정말 전문가야, 딱 보면 알아. 고수예요, 고수. 이런 분들은 고수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이거에도 좀 고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10수, 15수를 내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만 고수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는데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없나? 있나? 죽어봐야 50대 50인가?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2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은 육신으로 죽고 2번째 죽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다윗 보세요. 다윗도 평생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지어요. 근데 그에게 임한 건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마지막에 붙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하나님을 붙들라고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어버려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니야, 이거. 근데 막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첫째, 나는 무엇이 굳도록 되고자 하는가? 둘째, 나는 형통한 길을 가고자 하는가? 셋째,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가운데 그 길의 끝자락에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은의 가족들,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오늘 다시 한번 가던 길을 멈추고 다윗이 갔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형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